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여기 앞에 보면 한글 나와 있으니까 다 읽을 줄 아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아동부 친구들만 해봅시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만 여기 앞에 있는 4명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유 이쁘네요. 아멘. 아유. 근데 오늘 뭐 준비한 거 있어요? 아동부? 아유 근데 이렇게 앞에서 앉아 있어가지고 서하는 많이 추운가 봐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드린 본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시제는 진행형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에먼슨 교수가 감사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는 감사가 사람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연구였냐면 12세면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12세부터 80세까지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 부류에게는 무엇을 요청했냐면 매일 5가지 이상의 감사를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한 부류는요. 12살부터 80살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매일 5가지 이상의 감사를 노트에 기록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부류에는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부류 사이에 아주 극단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매일 5가지 이상씩 감사를 했던 그 사람들은 삶의 행복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그룹은 감사 노트를 기록하지 않았던 한 그룹은 전혀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을 체크했습니다. 매일 감사로 5가지 이상씩 노트에 기록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신체적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니 적정 체중이 유지하거나 체중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감사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혈압이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증, 몸에 있는 통증 수치가 떨어지는 그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 그룹은 감사하지 않았던 그룹은 전혀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인 요인을 체크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 대부분은 직장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고 그중에 몇 사람은 진급하는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른 부류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에메슨 교수가 연구 결과를 통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매일 감사하는 습관은 더 나은 인생을 만드는데 가장 투자 대비 효율이 높은 행동이다. 우리가 요즘에 가성비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가성비. 적은 돈을 들이고 좋은 품질의 물건을 사거나 어떤 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자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인생에서 최고의 가성비가 된다는 겁니다. 적은 감사를 통해서도 극단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이 감사를 우리에게 강요하셨습니다. 강요입니다. 강조하셨어요. 그냥 명령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라. 슬프든 어떤 기뻐하던 환경이든 어떤 여러 가지 풍성함의 경험이든 결핍의 경험이든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냐? 기도를 계속하면서 감사 또한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도 안에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그 감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시제는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또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런 감사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고 싶은데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원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과연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는 탐심입니다.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탐심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요, 긍정적입니다. 어떤 기본적인 욕구가 강하고 그 기본적인 욕구가 긍정적이면 긍정적일수록 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질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건강해지려고 하는,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의 욕구가 강할수록 그 사람은 삶 속에서 운동을 통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음식의 절제를 통해서 활기찬 생활을 영위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제 주변에도 굉장히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을 보면 그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이라든지 절제의 모습을 나타내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삶을, 활력에 찬 삶을 살아갑니다. 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꿈이나 비전에 대한 욕구가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학교 생활이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전, 소망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보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아주 공부에 대한 욕구가 강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른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또 열심히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원하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의 성취 가운데 삶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욕구는 삶에 있어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이 가지는 이 기본적인 욕구가 넘쳐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것이 탐심이 되게 되고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삶이나 믿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탐심은 신앙생활에 있어 치명적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도들이 어느 순간 믿음에서 가장 많이 떨어져 나가느냐라는 겁니다. 믿음의 열심이 식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언제냐? 첫째는 나태와 게으름입니다. 예배 자리에 대해서, 기도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의 자리에 대해서 나태하고 게으르면 항상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경우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무엇인가를 획득하거나 성취하였을 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다가 믿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것이 탐심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물질의 부여를 위해서, 물질의 풍족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럼 자족하고 감사하여 주님의 일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욕심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물질의 풍성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그 물질에 빠져 살다가 믿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어떤 성도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위치, 권력, 명예를 쫓아 나아가다가 그 탐심으로 인하여 믿음에서 떠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욕구와 탐심의 기준점이 애매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 욕구를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인지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때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자족하는 자가 큰 축복을 얻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극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쫓아 감사하고 감사하면 그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았을 때도 믿음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우리가 건강히 살아갈 수 있는 것,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죠. 언제 제일 행복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앉아서 식사를 나눌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다. 이게 너무 일상의 일이고 사소한 일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감사를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아무리 작은 일에도 자족하시고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 가운데 매일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는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9시 예배 때는 다 마치셨는데 여러분 염라대왕의 동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염라대왕의 동생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지옥에 가면 염라대왕 사람들이 하죠. 지옥에 염라대왕 없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염라대왕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건데 지옥에 가면 염라대왕이 있는데 염라대왕의 동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염려대왕이라고 합니다. 썰렁하네 이거. 염려대왕.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사람들이 힘들게 하잖아요. 하경 형제 감사합니다. 염려대왕이 사람을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내일에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항상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어떤 청년이 이제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직이 돼서 저에게 감사 이제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뭘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저는 이제 뭐 직장 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기도해 주세요.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 제가 들어간 직장 잘리지 않고 오래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뭘 잘릴 것을 걱정하고 있냐. 그냥 미리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제가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산모들이 임신을 하고 나면 쓸데없는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힘든 세상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 아이는 얼마나 고생을 할까 이거 걱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또 어떻게 입시 전쟁에서 승리해서 어느 대학에 갈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걱정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다 낳게 되면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쓸데없이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그 염려가 병에 대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쓸데없는 염려로 하여 망신을 당할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머물고 있던 네게부 지역에 가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가뭄을 타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근데 한 가지 염려거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아내 사라가 너무 미인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그 아름다운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빼앗기 위하여 자신을 죽일까 미리 염려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보, 당신은 너무 아름다우니까 애굽에 내려가면 나를 얻기 위해 당신을 얻기 위해 나를 해할지도 모르니 우리 관계를 부부 관계를 하지 말고 그냥 온누이 관계라고 합시다. 내가 당신을 누이라고 이야기할 테니 당신 나를 오라버니라고 이야기를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하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오라비 또한 누이라고 속이면서 이야기했는데 사라가 미인이긴 미인이었나 봐요. 애굽에서 그 사라가 미인이라는 소문이 나자 그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네 누이를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보란석일까요? 아니 거짓말을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는데 자신이 염려하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바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가 화가 났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자신의 집안에 재앙이 임한 것 때문에 화가 났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막 호통을 칩니다.
왜 거짓말을 했느냐? 왜 이런 거짓말을 해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느냐라고 막 화를 냅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 염려해서 제가 이러한 이 조치를 취한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 내려갈 때 미리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키고 부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대로 내려갔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셨을 겁니다. 근데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여 자신의 방식대로 방법을 세웠다가 오히려 큰 조롱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이 모든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겁니다.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절대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갈 때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아프다, 그냥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그래봤자 나을 거 없어요.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내일 일에 대하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케 하여 주시는 거죠.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마저도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는 은혜에 대한 망각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된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땅이 없는 그 민족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위기 가운데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여 주시고 또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만나로서 그들의 모든 생활에 필요한 음식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여 주시고 고기가 필요할 때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제가 말로 표현한다면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다 망각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입에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매일 죽겠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백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니 원망이 나오게 된 것이고 원망이 나오게 되니 그들의 인생이 불행으로 끝나고 말았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 또한 그 감사에 대한 합당한 축복과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 은혜에 너무 빠져 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죽음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은 폭행자고 악행자였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의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신 거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채찍을 맞아 가면서까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너무나 큽니다. 근데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136편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 친구들 여호와가 누구실까요? 오이구, 깜짝 놀랐네. 내가 물어봤다가 모르면 전도사님이 무안하실까 봐 고민하다가 물어봤는데 다시요. 여호와가 누구시라고요? 와, 대단. 우리 박수 한번 3번만. 대단하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세요. 저는 솔직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 하나님께 감사한데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저는 이 사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나이가 먹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요즘에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어가니까,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가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인생의 복 중에서, 우리 인생의 복 중에서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복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인생에서 큰 복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닫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의 부모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서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부모 선택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모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제가 보기엔 다 이병철, 정주영, 부자들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좀 넉넉한 사람들은 부모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선택권이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의 부모가 결정되어진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부모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하시고 또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지만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참 많아요. 사람은 참 좋은데 부모 잘 만났으면 참 더 좋은 길로 나갈 만한 사람인데 참 안타까운 분들을 많이 만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 인생의 출발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하엘이나 시온이나 소아나 하임이나 우리 나일이나 선우나 이런 어린 아이들, 저 뒤에 있는 은솔이나 여운이나 이런 아이들이 뭐가 복이 있느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부모를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랑으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으니 그것이 인생에서의 자녀들이 가장 좋은 부모를 만난 거죠. 믿는 부모를 만나고 사랑이 많은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또 빼버렸네. 우리 건아, 서진이, 일인이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고 좋은 부모를 만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시냐? 폭군이 아닙니다. 강요하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엄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크고
우리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물질의 결핍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이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는 비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똑같은 떡을 나눠줘도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저희가 삼형제인데 항상 빵을 사든지 뭘 사든지 3등분을 합니다. 이렇게 3등분을 해서 나눠보면 제 밑에 있는 동생이 항상 불만이 뭐였냐면 항상 형이 큰 걸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나눠줘도 맨날 형이 매일 큰 거 가지고 간다. 그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제 보면 똑같거든요.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겁니다. 비교해 보면 항상 남의 것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똑같은 옷을 입어도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비교하다 보면 항상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어떤 분과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집을 사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내가 이제 집을 마련했고 이사해서 너무 좋다. 근데 이사 간 집이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였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갔다 오니까 자기 집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의식 중에 불평이 나오더라는 거죠. 누구는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왜 이런 집에 사야 하는가? 불평이 나와서 회개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항상 비교하면 우리 인생이 그냥 쪼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에 그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저도 가끔 그 강사분들이 괜찮으면 그 강사분들의 강의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거나. 근데 11월 11일 날 부모 면허라고 하는 책을 쓴 박인경 사모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간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박인경 사모님은 지금 굉장히 우아해 보고 고생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외도를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버지가 외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다 그 어머니가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그 어린 나이 아버지와 외도와 어머니의 자살을 목격한 그 어린 그 사모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경제적인 여건이 좀 나와서 버텨왔는데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죠.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의 권유로 사범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임용고시 잘 보면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데 그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로 인하여 삶의 허무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지? 라고 하는 그 마음속의 공허감이 항상 마음속에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대학교 4학년 때 캠퍼스에서 다른 사람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면서 삶의 허무의지가 떠나가고 믿음의 성숙을 이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만났는데 전도사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사모가 되었죠. 열심히 사역하면서 마침내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교회에 취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한 지 14일 만에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6살 난 아들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때 이분이 고백하는데요. 뭐가 가장 슬펐느냐? 고백하는데 아들은 세상에서 사라졌지만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 슬펐다는 겁니다. 나는 아들을 잃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절대절망에 빠졌는데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인생이 힘들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그 사모님을 걱정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모님이 없는 줄 알고 사모님을 걱정하는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일어나서 힘을 얻고 새롭게 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56살
된 남편이 목사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또 소천을 합니다. 그때 심정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의 죽음이 온몸을 찢는 아픔이었다면 남편의 비극은 세상이 무너지는 절망이었다. 그때는 병을 앓다가 소천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가시더니 그 남편을 잃은 절망이 어디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다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느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사모님을 일으켜 세운 친구의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사명을 다 감당하셨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부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고백하기를 이 말이 자신의 남은 사명을 돌아보게 하는 방아쇠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방아쇠. 자신의 인생의 사명의 방아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나를 살려두신, 나를 남겨두신, 나에게 맡겨두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뒤돌아보게 되었고 내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으로 무너진 마음의 정원이 있다면 그것을 갖고 돌보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나는 기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절망으로 무너진 마음의 정원. 이 사모님도 여러분 절망으로 무너진 정원이죠. 그 아름다웠던 정원, 행복을 꿈꾸고 행복 안에 살았던 그 행복한 마음의 정원이 남편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고통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고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공감해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고통과 좌절과 아픔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그 고통과 좌절 앞에 공감하며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사모님은 너무 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습니까? 6살짜리 아들이 교통사고로 소천을 하고 56살의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자신의 곁을 떠나간 그 고통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겠느냐라는 것이 그런 사람 없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 남편을 잃고 정신줄을 놓거나 자신의 남편을 잃고 원망과 불평하다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알게 하여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의 터널을 걸어가게 하신 것은 나와 같은 고통과 좌절을 겪는 사람들, 마음의 정원이 무너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은 부모 교육과 상담 지도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큰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잔잔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과연 이 사모님이 자신의 이 불행한 삶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갔다면 왜 나는 6살밖에 안 된 아들을 잃어버려야 되고 왜 56살밖에 되지 않은 남편이 죽어야만 했는가?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믿어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러한 고통과 좌절을 겪어야 했는가? 라고 자신의 삶을 비교했다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원망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과 좌절이 있습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라는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딜레마 중에 하나도 저도 이런 겁니다. 왜 잘 믿는데?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왜 그런 분에겐 고통과 좌절과 아픔이 있는데 적당히 믿으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설명하고 그 고통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믿는 게 있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는 그분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절대 내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해도 그런데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도
그것은 내 인생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길을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는 완료형이 아니라 항상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살아가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것, 항상 내가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진행형의 감사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첫 번째, 탐심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시고 자족하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 그 감사의 훈련을 통하여 더 큰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내일 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내 삶 가운데 매일 나타나심을 믿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쪼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매일 아들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겁니다. 뭐라고 비교했느냐? 야, 우리 아들은 지금 공부 열심히 해서 전교 몇 등 한다더라. 우리 내 친구 아들은 지금 대학에 갔는데 의대에 갔다 하더라. 내 친구 아들은 어떻게 맨날 그 친구 아들과 그 자신의 아들을 비교하면서 그 아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아들이 뭐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아버지, 오바마 대통령은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 됐어요. 아버지는 그 나이에 뭐하고 사시는 거예요? 아주 핀잔을 들었다는 거죠. 아버지 나이 오바마는 대통령 됐는데 아버지 지금 뭐하고 사시는 거냐고. 그런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냥 자족하고 감사하며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절대 오늘부터 원망이나 불평에 누추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마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감사로 드린 제가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박수 치면서 한번 아까 여호와도 맞췄으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아멘. 제가 무서워요? 웃으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배워봅시다. 박수 치면서 우리 크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감사로 제사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나니
영광으로 정성껏 찬양하리라. 영원토록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 감사드리라. 아멘.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아멘. 아멘. 항상 감사로 제사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으며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